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예, 다 읽으셨군요. 표만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어제 저녁부터 감사행진 30일 시작했습니다. 전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감사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하루에 한 과씩 읽어가기로 했지요. 그리고 이제 하루 생활하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찾아서 목장 단톡방에 감사 제목을 올리시고, 이제 내일부터 2주 동안 저녁 8시에 모여서 그 감사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 이 감사 운동을 하려고 했던 것은 제가 이 감사에 대한 어떤 가치를 깨달은 계기가 있었어요. 지난 가을에 제 아내가 줌으로 강의를 듣는데 그 주제가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중간에 잠깐 이렇게 비우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대신 들었거든요. 근데 1시간 정도 이 감사에 대해서 들었는데 제가 뭔가 깨닫는 듯한 느낌이 팍 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물론 이전에도 뭐 감사가 참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알았고, 또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뭔가 이렇게 빛이 비치는 듯한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게 정말 신앙생활의 절정에 이 감사가 있구나. 그래서 올해 이렇게 감사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감사 나눔을 하고 또 이렇게 습관을 들여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감사라고 했을 때에 제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뭐 설교 시간에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 친구에게 자기는 오늘 3번 감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감사할 일이 3번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운전하고 오다가 이 골짜기에서 차가 굴렀는데 3번이나 굴렀는데 안 다치고 무사히 살아났대요. 그래, 자기는 3번 감사해야 되겠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30번 감사해야 된다고. 아니, 그럼 너는 30번이나 굴렀느냐? 그러니까, 아니, 한 번도 안 굴렀어. 아니, 그게 진짜 감사할 일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무사히 안 구르고 오신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 감사죠, 그죠? 이렇게 오늘 주일날 이렇게 편안하게 모여서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참 감사한 일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그죠? 이 코로나 때문에 눈치 봐야 되고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저는 이 텅 빈 예배당에 혼자서 설교하고 있고, 오후가 되면은 정말 건물이 썰렁합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일상이 감사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살다가 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그때 그 참 아무 일 없었던 때가 그때 진짜 감사했어. 그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이제 평소에는 이 건강하다는 것을 잘 모르다가 병이 딱 나면은 그때 참 그 건강했을 때가 참 좋은 것이었어.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중이염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귀에 이 물이 찼는데 뭐 그거 무게로 재면 1g이나 2g 될까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게 뭔가 멍한 게, 그래서 귀가 정상이었을 때가 얼마나 내가 참 편하고 좋았는지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고생하다가 이 물이 빠지고 나니까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금 귀가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거 있죠. 일상이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미나에 저는 1시간 듣고 제 아내는 이제 하루 종일 들었는데,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가 이제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오전에 출근해서 있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집으로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운전하러 가다가 신호등 앞에 딱 섰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점심을 먹을 수 있겠죠. 저는 지난 20년 동안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삼식이잖아요. 20년 동안 삼식인데 당연히 집에 가면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내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구나. 이거 참 감사한 일인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차에서. 감사하다고. 제가 뭐 삼식이라 그러니까 노려보시는 자매님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 다음날 또 운전하고 가다가 또 그 신호등 앞에 저기서 딱 섰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 30년 동안 제 아내가 빨래를 해줬거든요.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 또 전화해가지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다행히 제 아들은 저를 안 닮아가지고 자기 빨래를 직접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를 안 했던 거죠. 사실은 모든 것이 은혜이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이고, 은혜이면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행복해지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행복을 놓쳤던 거죠. 이제 이 감사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감사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봤는데 그동안에 그냥 이렇게 지나쳤던 구절이 제가 이번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더라고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볼까요? 이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죄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1장 21절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거 죄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한 것이 죄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죠.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 마음껏 숨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는데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딱 읽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너희들은 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냐? 우리 식사 기도하잖아요. 네가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양식 사서 밥 먹는데 왜 감사하냐? 아니,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안 주시면 어떻게 그 곡식이 자라겠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 식사 기도의 감사를 내가 너무 습관적으로 했구나. 우리는 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냥 먹을 거 나오면 그냥 탁 자동적으로 하는데 이게 습관이 돼 있는데 이게 정말 진심으로 내가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잖아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매주 나와서 떡과 잔을 통해서 그죠? 몸으로 느끼죠. 먹고 마시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건 죄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으면서 또 감사를 드리지요. 감사하지 않는 게 죄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요, 여기도 감사하지 않은 거 죄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게 이제 이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하는데 이 죄가 나와요. 죄. 그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거 죄 맞지요? 돈을 사랑하며, 이 죄가 맞지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거 다 죄가 맞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이 죄가 맞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죄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고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서로에게도 감사해야 되겠죠.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또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왜 욕심을 부리는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지요. 사실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일거리가 있다는 거. 그런데 직장에 가면은 좀 더 편하게 일하고 싶고 좀 더 돈을 많이 받고 싶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죠.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은 외모에 대해서 또 내 코가 좀 더 컸으면 높았으면 키가 좀 더 컸으면 그죠? 이 두 손 두 발이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에게 두 팔, 두 손, 또 눈, 코, 입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 지선학 사랑해 맞죠? 그 책 제목이 막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아가씨가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전에 사진을 보면 굉장히 예쁜 아가씨였는데 완전히 얼굴이 망가졌어요. 그런 분 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눈, 코, 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내니까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더 감사하게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더 잘했으면, 공부도 더 잘했으면, 폰 좀 덜 봤으면 이런 욕심을 부리는 거죠. 사실은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커가고 있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에 대해서 좀 더 용돈을 많이 줬으면 좀 더 나를 자유롭게 했으면 그런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도 우리가 욕심 덩어리예요. 또 욕심을 부립니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그 첫날 했지요.
거기 보니까 사회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1950년대에 생필품이 72가지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500가지더라. 그러면 지금부터 60년, 70년 전에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냐라는 거죠. 뭐 이것을 딱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들보다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한이 없어서 10,000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찾아내 가지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유, 이 참 우리에게 그런 이 욕심이 있는 그런 생각들, 눈이 있는 거죠. 사람을 봐도 그래요, 그죠? 그 사람 100가지 잘하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것 지적질합니다. 아니 100가지 잘하면 그거 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다 은혜를 받는데 또 뭔가 이렇게 잘못한 거 찾아보려고 해보세요. 아유, 저 또 뭐 하면서 지적질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 그 사람에게 없는 거 한 가지 찾아서 지적질하면 나도 불행하고 그 사람도 불행하겠죠. 그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진짜 목장이 또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그죠? 사실 가만히 보면 뭐 부족한 거 많습니다. 뭐 김형제, 박자매 많지만은 그거 지적하기보다는, 없는 거 한 가지 지적하기보다는 잘하는 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가정이 되고 이런 목장이 되고 이런 교회가 되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게 부정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원리를 압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행복해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불행해진다는 거. 이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그 감사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면서 표를 어떻게 정할까? 이 감사에 관한 구절들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고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표로 정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사용했냐 하면 포스코에서 감사 나눔 운동을 하면서 이 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가본 분의 이 글을 보니까 그 공장 안에 곳곳에 이 현수막이 쫙 걸려져 있대요. 그래 이분이 여기가 교회가 아닌데 아니 이런 거는 교회에 어울리잖아요. 교회가 아닌데 곳곳에 이 표가 걸려 있고, 또 어떤 곳에 가니까 감사 제목을 기록한 그런 글들을 쭉 전시해 놓았대요. 그런데 이제 그 글들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원리를 알고 그렇게 살아보니 진짜로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감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이게 진짜 신앙의 절정이다, 그런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1월 달에 특별히 우리가 교회적으로 정말 감사 나눔을 하는 그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해. 그렇죠? 그래, 불행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비교하면 불행해. 왜
왜 비교합니까? 이미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또 없는 게 있거든. 그래서요, 이미 내가 받은 것으로 감사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겁니다. 불행한 인생 살고 싶으세요? 간단합니다. 내 인생 불행해지고 싶으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하고 욕심내고 이렇게 하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통해서 감사하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사는 거,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비록 남들보다 가진 거 없고 할지라도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감사 운동을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내일부터 저녁마다 모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내가 뭐 특별히 감사할 것도 없는데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먼저는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따뜻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누군가 이 난방기를 돌렸죠. 밑에 또 보일러 틀었죠. 그죠? 감사하잖아요. 제 목소리를 이렇게 깨끗이 들을 수 있도록 뒤에서 지금 방송팀이 막 이렇게 조정하고 있거든요. 감사하잖아요. 우리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어제 오후에 와서 이 반주 연습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죠. 저 우크라이나 가봐요. 지금 전쟁이 터져가지고 계속 미사일 쏘지요. 아이고, 전쟁은 정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전쟁 일어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죠? 가족들이 헤어져야 되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평화로우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나눌 때에 내 말과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지난주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데 시동을 탁 트니까 부릉 걸리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 시동 거니까 걸리는 거 당연하죠. 근데 제가 전에 한번 겨울에 그 시동을 거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배터리를 갈았거든요. 그 어떤 그 약간의 트라우마가 저한테 남아있어요. 겨울에 시동 걸 때. 근데 이번에 탁 시동을 거니까 그 전날 그 저녁에 좀 누구랑 밤늦게 이야기하다가 늦게 집에 갔어요. 그 지하주차장을 막 돌다가 어째 한 군데 자리가 딱 났어. 그 시간에 있을 리가 없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그 지하주차장에 대놓으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시동 거니까 잘 걸리죠. 아이고, 감사한 일이죠.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 거기서 감사거리를 찾는다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 감사를 찾아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간증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뭐 특별한 그런 어떤 간증하는 거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또 이 인간의 본성이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 그러면서 이 자기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주님께 영광인데, 그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가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감사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오늘 이렇게 살아 숨 쉬는 게 감사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 운전하고 바로 요 옆에 저쪽에 건물 쪽에 가다 보니까, 지금 거기 헐었는데 옛날 담벼락에 이렇게 누가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그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었다. 이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스의 극작가 소포클레스가 한 말이더라고요. 그 의미는, 그가 했던 메시지는 이거죠. 오늘 하루를 헛되이 살지 마라. 이게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감사의 측면에서 보면 오늘 하루 숨 쉬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어제 사고로 많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아마 뭐 수백억 부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수억 재산 내놓고 오늘 하루 더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 숨 쉬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살아 숨 쉬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특별한 것에서 로또 당첨돼서 감사하려고 평생 불행하게 살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 주신 것도 감사하고, 당연한 것에서 자꾸 감사거리를 찾는 훈련을 하고 그것을 나누고,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와 둘이 이렇게 아침 일찍 와가지고 제가 감사거리 많이 찾아서 감사했어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죠.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 이것은 정말 감사로 우리가 완전히 젖어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성숙하게 되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겠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살아오시면서 어려운 일 많이 겪으셨잖아요. 참 진짜 어려울 때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박국을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구약 마지막 부분에 있죠. 하박국, 호열, 아우요, 미나하스 학성말. 그래 외우시나요? 미나하스 학성말. 하박국 1305페이지 구약 3장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게요, 하박국 이 배경이 지금 참 위험한 지경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 이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기 직전입니다. 강대국이 이 조그만한 나라를 지금 삼키려 그래요.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온다면 뭐 그냥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거기다가 오늘 먹을 양식도 없어요. 여기 보세요, 쫄딱 망해버렸네. 그런데도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누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침공해 오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이 상황,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일, 미래, 참 불안하지만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이제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은 내 몸과 영혼이 다 행복해지는 거죠. 사실 우리의 몸은 이 정신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오늘 그 책의 1과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의 신체는 감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슬프거나 우울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 몸에도 이상이 옵니다. 두통, 불면증, 공황장애 뭐 이런 게 오죠. 반면에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막 기쁨이 넘치면은 있던 병도 낫지요. 이거는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야기해요. 심리학자들 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것 중에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관찰을 했는데 이 감사를 계속 훈련을 시켰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낫더라는 거예요. 우울증을 극복하고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치유하고 또 우리의 정신도 치유하고, 이게 감정이죠. 이게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감사로 나를 물들이게 되면은 내 마음과 영혼이 치유가 된다는 거죠. 감사 이야기를 하면 제가 딱 떠오르는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30번 감사,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막 모든 그 전쟁에 패전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막 나라를 이렇게 막 가라앉히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해군 장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일본에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비난하는 눈초리였대요. 너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지고 이렇게 망했다. 막 그 자기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떤 그 비난받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쫄딱 망하고 이런 상황에서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몸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어요. 정신과를 간 것 같아요. 가니까 그 선생님이 당신 진짜 낫고 싶으냐? 당연히 낫고 싶죠. 정말 낫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루에 10,000번씩 아리가도 고자이마스를 해라.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라. 아니 이거 무슨 얼토당토 않는 처방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이래 살 수는 없어, 나아야 돼, 이게 너무 간절하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 시키는 대로 집에 왔어요. 꼼짝 안 하고 누워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근데 감사합니다를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는 거예요. 이 분노와 적개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 아빠가 변화된 걸 보니까 가족들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 가정의 분위기가 아주 훈훈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 집 아들이 감나무에 이렇게 빨간 홍시가 달린 걸 보고는 저걸 아버지께 따드려야지 해서 그 홍시를 따가지고 아버지 이거 잡수세요 하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손을 쭉 내밀었는데 마비되었던 손이 쑥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깜짝 놀랐어요. 온 가족이 깜짝 놀랐어요. 그 뒤로부터 이 마비가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엄청나죠, 그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번 1월달 동안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해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 감사가 단순히 이 그냥 감사 훈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